기도 한번 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나 저희들의 손발이 되어서 멀리 가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지금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그 피선교지위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복음의 참 문호가 개방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씨가 널리 퍼져나가서 과연 이스라엘 날이 크도다 하는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우리들이 선교하는 일에 진실로 이 땅 위에서 보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람을 찾을 줄을 믿습니다. 뒷걸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또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함으로 하늘의 별빛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약속을 하신 것을 믿고 또 상받기를 위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들어와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 현신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특히 회장님과 모든 임원 인사 여러분들에게 더 배전에 또 힘써 믿고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소년부 학생들이 나와서 찬양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문제로 인해서 모두 부모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많이 염려하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중등부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일생 동안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모든 범사의 축복을 받고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금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이 선교 현신 예배를 드립니다. 드린데 제가 이렇게 강사가 돼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늘 드리던 말씀인데 그건 한 번 더 묵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날이 크도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좀 비슷한 그런 고유 명사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약광 여울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 야곱이로소이다. 야곱이라는 말씀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추상명사가 될 때는 그것은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도적놈이라는 뜻이에요. 도적이라는 뜻입니다. 도적. 속이기를 아주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잘하는 그런 뜻에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로소이다. 하나님 이름을 고쳐주심과 동시에 거듭나게 하실 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학자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첫째 해석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 어떻게 이기겠습니까?만은 어쨌건 축복을 쟁취했으니 이겼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지금까지 도적놈 사기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너무 긴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조금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도 아주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말하자면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교적인 그런 용어와 수로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서에 나타난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장가를 가는데,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기생제 때 장가를 가라 합니다. 이 세상에 딱한 노릇도 그 이상 더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말씀은 일종의 상상이다. 추상적인 소명에 대한 결혼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실제다. 그렇게 말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모양으로 정치적으로 비극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남북이 나누어지는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또 자기 궁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 부역을 많이 시킴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피곤한 차제에 그때에 불평분자가 생겼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의 눈에 벗어났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죽이려니까 애굽에 가서 피신을 하고 있다가 그 아들 여로보암 다릅니다. 비슷비슷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혼돈을 하기 쉽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임금이 되었어요. 그래 임금이 되었었는데 그때 마침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이 망명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북쪽 10지파 반을 다리고 와서 그 르호보암 왕에게 소원을 했습니다. 당신 부친이 말이지 우리 임금 또 되고 하는 솔로몬이 너무 우리에게 세금을 징수 많이 하고 부역을 많이 시켜가지고 우리 너무 고달픕니다. 좀 가볍게 해주소서. 이러니까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 사흘 후에 오너라. 그랬어요. 그 사흘 후에 이제 오라 해놓고 나서는 이제 궁전 회의가 열렸어요. 회의가 소장파, 요즘 말하면 소장파는 좀 이렇게 진취적이고 진보적이지 않습니까? 요새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타임지에 글을 이래 써놨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시대가 뉴 베이비 제네레이션 네이산스 아주 길게 써놨어요. 뉴 베이비 그러니까 제네레이션 베이비 제네레이션 하는 거야. 베이비 제네레이션의 문의 부흥 시대 그러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거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은 그와 같이 그런 아주 좀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는 젊은 또 이와 같은 강요들 솔로몬 시대부터 솔로몬 아버님을 모시고 섬기던 원로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 원로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마심더 왕이시여 세금도 좀 감소하고 감면을 하고 세금을 좀 반면을 하든지 그래 하시고 부역도 좀 고만시키시고 백성들을 위로하소서. 그러면 잘 섬기리이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럴듯한 줄 알고 생각하는데 젊은 소장파제 때 물어보니 왕이시여 그래가는 안 됩니다. 기강이 물러내가지고 안 됩니다. 요것들이 임금을 갖다가 씹어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말해서 우리 아버지 앵기손가락보다는 엄지손가락이다. 우리 아버지는 매로서 너희를 두드려 패는 것 같으면
나는 막 정갈로 가지고 너희들을 찌르고 몽디가 두드리피겠다 하는 길. 나라가 그래서 탁 나눠지는 게. 나눠져가지고 북조는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나라. 남조를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 그래 나라가 딱 나눠졌는데 나라가 나눠지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1년에 유대 나라는 1년에 절기가 3번 있잖아요.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되면은 꼭 남쪽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하를 해가지고는 안 돌아가는 게요. 북쪽으로 안 간대요. 예. 그리 이 여로보암이 생각해보니 큰일 나는 길. 못 내려가도록 해야 되는 길. 요즘 말하면 38선을 막 벽을 높여야 되겠다. 그 방법으로 위에는 가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이라고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남쪽에 갈 거 없다. 남쪽에 갈 거 없다.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여기서 추수감사를 지키라.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것을 실제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너는 결혼해라. 기생제 때 가거라. 이 백성들이 내 앞에 음행한 여인과 같이 되었도다. 우상은 하나님 앞에 음행죄, 영적인 간음죄래요. 그만큼 심각하게 말씀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 간음죄 지은 백성들에게 그런데 왜 있는가 하면은 장가를 갔는데 이름이 고멜이라. 고멜제 때 장가를 갔는데 장가 가지고 큰아들, 그 다음치 딸, 그 다음치 아들 이렇게 낳았는 게 3남매를 낳았는 게 그 이름이 전부 다 묘한 이름, 예언적인 성격을 띠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가지고 그 남북이 도무지 합치지 못해요. 어느 나라도 지역 감정 다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남북 문제도 참 골치 덩그리라요.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 들어서 가지고 뭐 경제 부흥이 중요하지만은 신학자의 일부 중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감정을 해소만 한다면 다른 거는 다 문제가 해결나겠다고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만큼 역사적인 내용을 배경을 말씀하고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첫째 말씀, 둘째 말씀입니다. 이제 서론 끝나고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그래 아시고 교회,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은 참 축복이지요. 교회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를 하더뇨? 이러니까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가 살아왔답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너희는 누구라 하느뇨? 베드로가 선뜻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것은 내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요 내 이석이 알게 한 것이 아니요 내 지식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네 이름을 반석이라 하겠다. 내 교회를 거기에다가 세운다.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천국 열쇠를 준다.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런 영권을 내가 네게 준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수천 명씩 모여오고 또 적은 수가 모여서 수천 명씩 모이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서는 게요.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냐면 교회 안 나와예. 나와지지를 안 해.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한번 더 가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자 구원함에 일어나니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고백하는 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 사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써 천국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면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그 위에 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받아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 가운데 있으리라. 그랬지요? 그 두세 사람이 모인다는 말이 헬라어 성경은 에크레시아 그럽니다. 에크레시아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로서 구성체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게요. 공동체가 그거는 혈연 관계보다도 학연 관계도 아니고 지연 관계도 아니고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를 이루는 게요. 한 번 더 말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은 혈연 관계도 아니고 지연 관계도 아니고 학연 관계도 아니고 이는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 하나의 초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하는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놀라운 얘기지요. 우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직적인 관계. 나도 그 가운데 있겠다. 한번 합시다. 나도 그 가운데 있으리라. 우리는 이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교회는 두세 사람에서 12명의 제자와 12명에서 120명으로 120명에서 3,000명으로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큰 단체를 이루는 교회로 성장해 갑니다. 그걸 에크레시아 그럽니다. 그 에크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은 영어로 out of, from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믿음이 없고 음란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모이도록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는 게예요. 다 같이 받아주죠.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자는 살려주시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또 받아주다. 우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결국 우리가 여기에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게 그게 교회라고요. 당신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사, 한번 합시다. 우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음란하고 사특한 세상에서 에커라는 것은 out of, from of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는 게요. 아브라함아 고향을 떠나라, 친척집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내 힘으로 못 떠나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어 줘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계시는 에크레시아를 이룹니다. 그것을 모이는 교회라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모이는데 둘째로는 모이지만은 손바닥과 손등이에요. 손등과 손바닥이에요. 손바닥은 에크레시아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나 자꾸 모이는 성격만 가지면 안 돼요. 디아스포라스, 흩어지는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위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것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지더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카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교회 에크레시아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현금해가지고 우리 교회 교육자 모시고 우리 교회 대학부, 중등부, 주일학교 또 청년회 모여가지고 현금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끼리 써뿌리고 이러면은 그건 교회가 안 되는 게 디아스포라 해야 돼. 흩어져야 돼. 재정도 우리 교회 다 쓰면 안 돼. 우리 교회 끌었고 우리 껴야 이럽니다. 흩어야 돼. 그래서 흩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단위가 가정이에요. 가정이 교회예요. 그건 디아스포라의 교회예요. 구역 예배를 해야 됩니다. 구역 예배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교회. 그래서 자꾸 이웃과 더불어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교회 운동이 확산되어 나가야 되는 게. 또 다음에는 외국의 선교사 디아스포라,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게 흩어져 가는 재정도 흩어야 되고 사람도 흩어야 모이면서 흩어야 되는 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100명에서 1000명으로 1000명에서 10,000명으로 그런 이와 같은 모이는 그 힘과 더불어 동시에 다이나미크 밖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게 그것을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 생활에 돈을 벌어가지고 지 혼자만 자꾸 먹어 사면 안 돼. 사회에 내놔야 돼. 그렇죠. 사회에 환원할 줄 알아야 돼. 참다운 재벌은 사회에 환원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전혀 환원 안 하면 그 기업은 망해요. 아니, 그 기업은 정죄를 받아요. 그러면 공산주의가 일어나요. 그러면 운동권 학생들에게 지탄을 받아요. 운동권 학생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사상이. 자꾸 그 지니까 거기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럴 수가 있나, 이게? 너희들끼리 다 먹을 수 있나 합니다. 니도 이라고 니가 다 써놔.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는 1년 예산 50%를 밖에 내준다는 게예요. 50%를. 60%, 70%를 밖에를 내준다고 해요. 그런데 뭐 우리끼리만 다 잡사쁘고 우리끼리 다 썩쁘고
우리끼리만 에커레시야, 우리끼리 하여튼간 큰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밖에 디아스포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큰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게. 그 큰 교회의 목적이 뭐냐, 이게. 큰 교회 하는 것은 많은 성도가 모여서 많은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많은 재정을 하나님 앞에 현금을 들여서 그 힘을 확산해 가는 게. 제가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십니다만도 제가 당에 무엇을 하나 큼직한 것을 하나서 내놓으면 글쎄 사실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저 낙도 성교에 추봉섬이라는 섬을 중에서 7개 아시아 7교회 모여서 똑바로 생겼어요. 그래 배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배가 한 4천만 원 넘어요. 4,500만 원 될 길이에요. 그래 목사 장로님들 배 하나 만들어 줍시다. 적은 돈 아니잖아요. 5천만 원 가까운 것을 섬에다가 싹 갖다 주는 게요. 니치 잘라서 조화가 고화가 본래 알아 그런 게 아니고 어떤가 우리나라의 불쌍한 농어촌 사람들 저 바다에 배딴 섬에서 복음을 못 받은 그에 대가 우리 교회에서 한 5천만 원 보내자 하는 게. 그 장로님들이 당회가 모여가지고 만장일치로 그래야자 하니 내가 집에 가가 기쁘다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게 기쁘지 뭐. 오라 그래가 기쁘나. 예. 또 그 교회 짓는다고 빚이 말이지 사채 빚이 져가지고 2,800만 원 올랐을 때도 결의했지만은 아이고 장로님들 그 교회가 현당식은 못하고 있답니다. 배도 지어주는 판에 이와이면 좀 한 2,800만 원 빚 좀 갚아주자 하니 참 우리 올 어떤 장로님도 홀키 있는지 모르지만 딱 결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800만 주기로 결의를 딱 하는 거 뭐이 그걸 말하면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 그걸 해야 되는 게 우리 선교사 더 많이 보내야 돼. 우리 인도에 보낸 현금이 말입니다. 300만 원 하면 교회 짓는다고 그게 옛날 인도도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 게 옛날 말이에요. 적어도 1,000만 원씩 가까워진 돈을 들여야 교회다운 교회를 짓잖아요. 그 교회를 세웠다 하는 게. 그 내 마음에만 눈물겨운 기라. 내가 솔직히 말해 정윤인 성교사를 좀 덜 믿는 기라. 죄 양반이 다른 성교사 보내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성이 나는지만. 그 성내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그러나 며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면 그것도 우리 한국 사람은 독불 장군은 잘해도 더불어 못하니 그것도 잠기를 살리가 하지 우야겐. 그래가지고 참 교회 짓다가니 너무 감격스러워요. 디아스포라, 에크레시아만 하지 말아요. 우리는 힘을 온축해서 힘을 길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2,000명에서 비학적으로 4,000명, 5,000명, 10,000명 모이는 동시에 에크레시아에서 밖으로 디아스포라의 철치로 흩어지는 교회로 그래서 마지막 날에 큰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는 이 역사에 우리 동북교회도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때 우리 주님이 물으면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힘주신 대로 봉사하였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 가정예배를 잘 봅시다. 교회입니다. 구역예배, 오번에 구역예배 보고 그걸 말라고 보고 내놨는 거 몰라. 그렇게도 구역예배를 못 봅니까? 예, 구역예배도 좀 해가지고 디아스포라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는 좀 더 낙도 선교, 시골 교회 그리고 저 외국의 소련이나 인도네시아나 각 나라에 우리 힘 주시는 대로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참
좋은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손바닥 에크레시아, 손등 디아스포라의 교회. 모이면서 흩어지고 흩어지면서 모이는 교회의 주님의 뜻을 잘 살리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돌아가서 구약시대는 모이는 교회를 갖다 칼이라 그래요. 칼이라 그래요. 흩어지는 말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흩어지는 말을 이스라엘의 히브리 말에 그래요. 칼이라는 것은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끌어 주셔서 모인단 말입니다. 예. 우리 아버지께서 한번 합시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자는 살려주겠다. 그걸 히브리 말로 뭐라 한다고요? 금방이자 아픈다. 금방. 그래 또 마이자 아프야 우리가 설교를 하지 여기 기억을 다 해놓으면 못하잖아. 그러니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어줘야 모인다고. 한번 합시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자는 살려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4004년 이 성경의 기록 역사를 4004년이라 그래요. 우리는 뭐 고고학적인 뭐 천문학적인 연대수는 그거는 얘기할 거 없고 성경이 말하는 구약 역사의 기록 역사를 그것은 4004년이라고 그렇게 계산이 나와 있어요. 400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무슨 그 요나가 선교라고 갖고 이랬지만은 구약은 선교가 없어요. 자꾸 바다에 36명의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자꾸 받고 모였어요. 모이는데 순수한 모임, 우상 섬기지 마라. 그게 제일 주장이래.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요. 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철저히 모이는 교회만 말했어요. 모이는 교회만 말하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흩었어요. 전 세계를 흩었어요. 하나님이. 둘도 한테 만내가 못 가도록 했어요. 다 나눠집니다. 주전 721년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저 아스리아를 중심해서 흩어지고 주전 606년에는 바벨론을 중심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것을 레위기서 26장 33절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한번 다시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신명기 28장 64절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으로 만민 중에 디아스포라 흩을 것이라. 그래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안 간 곳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한국에도 와가 있고 중국에도 하도 그 나라 오래 가가 사는 바람에 그 나라 사람 비슷하게 그렇게 돼가 있어요. 제가 미국 가가 있을 때 미국 가서 왔을 때 우리 집 아이들 사는 바로 이웃에 시나고게가 있어요. 시나고게라는 건 유대인 회당이에요. 그 시나고게에 가봤는데요. 껌디들이 모이는 기라. 깜짝 놀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왜 껌디이고 그런데 왜 영 껌디는 아니라 얘. 그래 내가 물어봐요. 에티오피아 계통의 유대인이라 하는 기라. 그 나라에 가지고 2000년, 2500년 동안 살아놓으니까 얼굴이 전부 다 그러면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씨는 유대인이라 하는 기라. 그래 그 사람들은 시나고그에서 유대 율법, 유대 성경 떠올라를 이루고 있는 걸 봤어요. 하하. 그렇게 전 세계로 하나님께서 모였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중동 지방에 큰 강 두 나가 있어요. 하나는 유브라데스, 하나는 디그리스, 그리고 다음에는 저쪽에는 남쪽에 내려가면 나일강이 있어요. 저는 그게 자세히 조사도 해본 것도 없고, 다만 책으로 보면 그 유브라데 강, 예를 들면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는 그 강을 중심해가지고 그 양쪽으로 오야말리 넓은 들이 앞만 가도 산이 안 보이고 덜만 보이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다 이깁니다. 그러면 1년에 비가 콕 하면서 오는데 비가 와가지고 큰 홍수가 져가지고 그 뚝을 넘어가지고 이 오야말리 넓은 들에 물이 흘러내려가는 게예요. 그럴 때에 그 홍수가 와가지고 크게 범람할 때 씨를 뿌리는 게, 물에다가 씨를 뿌리는 게. 그 희한한 농사라요. 그 물을 뿌리면은, 씨를 뿌리면은 이 씨가 전부 다 물을 따라가지고 그 오야말리 넓은 덜에 씨가 가서 물 가는데 흐른 데까지 흘러가가지고 씨가 박히는 게예요. 가꿀 것도 없고, 팔 것도 없고, 가을 되면 오야말리 넓은 들에 황금 물길치는 곡식들로 물어 잃는 참으로 추수할 일꾼의 손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굉장한 얘기지요. 그 말이 이스라엘 흩어지는 거, 흩어졌다가 모으시는 거, 하나님의 교회를 흩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디아스포라에서 마지막 날에 큰 우주적인 에클레시아 교회로 하나님이 모여들게 하시는 이 섭리를 우리는 성교적인 용어로 쓴다. 이스라엘 하리라. 흩어졌다가 전 세계에 흩어지고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마침내 때가 되면 에클레시아 하나의 교회. 교회는 두 교회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뿐이에요. 그런 굉장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11장 1, 2절에 너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받아시오. 너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예. 그래서 이것은 홍수 났을 때 유브라데 강에서 씨를 뿌리는 비유로 들어 너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물 위에 던지면 어디가 뿌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는 날은 크게 돌아오리로다. 큰 성전을 이루겠다고 말씀했습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자,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호세아 1장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계속해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날이 클 것이로다. 아멘. 한 두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전 세계에 결국 흩어진 교회는 한 두목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가 이스라엘 돌아오는 날은 그 이스라엘의 날이 크도다 굉장한 세상 나라는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망하지 아니하고 점점 왕성해 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입시다. 부지런히 모입시다. 그리고 이 교회의 숫자가 3,000명, 4,000명, 10,000명 이상으로 모여 들어오면서 그게 힘을 주신 다이나미크, 그 힘을 가지고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 물질도 흩어지고 사람도 보내고 그래야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한 번 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 양식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학부,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양성해요. 그러면 하는 방법이 하나 또 있어요. 단기 선교를 보내야 돼요. 소련은 선교 위원장만 가지 말고 목사만 가지 말고 한 해 앞에 한 100만 원씩 우리 학생들이 줘가지고 한 1년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써가지고 저 소련 모스크바에 단기 선교로 한 일주일씩 보내고 필리핀도 보내고 인도네시아도 보내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국제적인 이와 같은 안목이 열려지고 우리 젊은이들은 국제적인 안목이 열어짐과 동시에 우리 교회는 줄어지는 게 아니고 더 위상이 높아지고 국제적인 교회가 되어지면서 이 교회는 부흥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젊은이들이 이 사회에 선교 안 할지라도 항상 일생 동안 선교적인 개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백성이 되고 이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 봉사하는 역군들이 저는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기관에서 우리 학생들, 우리 대학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경제력이 없잖아. 없는 그들에게 선교 현금에서 일부를 띄어서 열흘 동안, 보름 동안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오는 게요. 지금 우리에게 선교, 단기 선교인데 중요한 것은 소련의 1호 선교입니다. 그 나라에는 1호가 너무너무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병들으면 죽어요, 그만.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요. 필리핀도, 인도도, 어느 나라든지 단기 선교가 한 보름씩, 열흘씩 학생들이 가가지고 보고 느끼고, 아,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다고 하고 세계를 향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디아스포라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손바닥 같은 에크레시아 모이는 교회, 그러나 손등같이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 이 교회를 해산하는 말 아닙니다. 이 교회는 자꾸 부흥이 됩니다. 3,000명, 4,000명, 5,000명, 10,000명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역동적인 힘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갑니다. 그 능력, 그 힘, 그 복음, 그 재정, 사람이 흩어져 가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 선교에 이바지하는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하리라는 흩었다가 모아지는 그 날에 큰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큰 하나님의 교회의 수레바퀴에 우리 동북교회도 그 한 자리, 그 한 편을 담당할 수 있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